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자꾸 아람 왕의 군대가 어디 숨어 있는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 가지고 전쟁이 안 되니까 아람 왕이 초대형 군대를 모집해서 엘리사부터 잡아와라 해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온 군대의 눈이 멀게 돼서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다가 겁만 주고 친절하게 다시 돌려보내서 이 아람 왕의 엘리사 체포 작전이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지, 또 어떻게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을 깨닫게 하시는지, 어떻게 죄인들을 돌이켜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호하심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끔 무리해 보이는 일을 한 사람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봐도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무리인 것 같은데 너가 좀 가서 해라, 이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혼자 떠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엄청 무리가 돼 보이는 일을 너가 좀 해라 라고 혼자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가기 때문에 너가 가라, 모세야 가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영적으로 언제든지 싸워서 항상 엘리사에게 승리를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싸움은 엘리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주를 위해 감당하시더라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셔야 되고 나는 믿고 순종하는 게 내 역할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요, 주님의 군대가 와서 영적으로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주님의 군대가 싸움을 보류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고 다 준비되고 다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치 싸움이 아니고 이념 전쟁도 아니고 무력 전쟁은 더더욱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씨름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결실되고 열매가 나고 효과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지금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나 엘리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오늘 여기에 우리 몇백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함께 해서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과학자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의 그 방주의 비율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이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 비율대로 방주를 축소 버전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높은 파도가 이 방주를 뒤집으려고 해도 플립 오버 하려고 해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이에요. 10대 1과 6대 1, 이 비율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길이가 300이면 높이는 30. 길이와 높이의 비율은 10대 1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300일 때 너비는 50. 길이와 너비의 비율은 6대 1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혹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생존하셨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떨어져서 배를 만들어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혹시 발생하시면 꼭 이 비율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10대 1, 6대 1입니다. 이 비율대로 배를 만드시는 것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아무리 높은 파도가 와도 가장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미 과학자들이 증명했고 노아가 방주로 증명한 가장 안전한 배의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비율대로 노아가 방주를 설계하고 창문도 내고 했는데 그 방주를 실제로 본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렇게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면 그 방주의 모습은 멋진 모습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저걸 처음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저게 뭐야? 저게 뭐지? 무슨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관도 아니고 그냥 긴 박스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방주의 목적이 무엇을 최대치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의 목적은 사실 단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타이타닉 호처럼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잘 즐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이 한 가지를 최대치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죠. 바로 안전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엄청난 선박은 모양새나 기동성보다는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고안된 것이다. 현대 해양 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방주가 가장 안정성 있는 배의 형태라는 것을 확증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이 진노와 재앙의 파도들로부터 안전한 곳에 두어서 구원하시지 가장 모양새가 예쁜 곳에 두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맑은 날씨 속에 크루즈를 타고 밀포드 사운드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뷔페 음식 먹으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진노의 폭풍과 파도, 난리 속에서 관같이 생긴 방주에 들어가서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받는 것이 기독교 구원입니다.
크루즈와 방주는 모양새만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크루즈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엔진이 있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가 있지만, 방주는 내 마음대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엔진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 방주를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할 때에 산 봉우리들에 가서 부딪혀서 작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주예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던 수요일 아침에 제가 카페에서 이런 말을 적어보았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인생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안전한 거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로 엘리사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화려한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그냥 보통 성인 도단성에 두심으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니까 이 새로운 한 주도 어떤 파도들이 난리치고 일어나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의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큰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엄청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에워싼 문제들만 보시면 두려움에 잡힙니다. 재정 문제, 어쩔 거예요. 관계 문제, 비자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 그것만 보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주시냐면, 문제들을 당장에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각각 목적을 이루고 나중에 없애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두려움들을 문제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죠.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자기의 사환이 아람의 군대만 보지 말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그도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너희들의 그 애워싼 문제의 적군들만 보지 말고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와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한 것이 하늘 군대를 빨리 보내주세요, 하늘 군대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사환이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지 않고 계시다가 알았어, 기다려,
그때부터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세상 보고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다가 하나님이 무소불능 전지전능 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가랴가 제비 뽑혀서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저기서 딱 보게 됐어요. 근데 사가랴가 기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도착한 게 아니고요. 사가랴가 기도하니까 사가랴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방식을 주목하여 봅시다. 그가 다가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제단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천사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기도할 때, 이거 매일 했는데 천사는 항상 거기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다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블레셋 군대에 집중하고 모압 군대에 집중해서 믿음이 작아져서 잘 느끼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사환이 포위군을 보고 겁에 질렸을 때 엘리사는 그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였고 눈이 열렸을 때는 거기에 전부터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지금도 언제나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엘리사와 함께하였고 엘리야하고도 함께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혼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 행군했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행군했습니다. 다만 아간이 훔친 물건이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아이성을 쳐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여리고성 돌며 여리고성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는 이미 여리고성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7일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도 이스라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서 기도했을 때 그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싸우기 시작했고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기를 멈추고 팔을 내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기를 멈추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철저하게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도 싸워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아무리 해도 준비해도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싸워주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좀 약해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실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이 사실을 엘리사처럼 똑똑히 보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 엘리사처럼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 자, 우리가 크라이스처치에서 레이크 테카포를 갈 때 크게 한번 옆으로 꺾는 그 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도로로 쭉 내려가다가 애쉬버튼 지나서 내륙으로, 티마루 쪽이 아니라 제랄딘 쪽으로 빠지는 그 우회전이 큰 분기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에서도 분기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분기점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복음서가 이제 하나의 내용을 마치고 턴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에요. 자, 그 분기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 마태복음은 무슨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마태복음 16장까지 쭉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전부 나사렛 예수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기점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증거된 예수님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턴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주제는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분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복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속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주제는 이렇게 가운데 분기점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야기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예수님의 사명 이야기로 나아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 챕터 2의 길은요, 챕터 1에서 배운 정답을 정말 굳세게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챕터 2가 말하는 십자가의 길, 무슨 믿음 붙들고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챕터 1에서 배운, 지금부터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눈앞에 힘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도, 아무리 대제사장들에게 얻어맞고 로마 군병들에게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너희들 3년 동안 뭐 배웠어? 저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나병 환자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켰잖아. 죽은 사람 살렸잖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챕터 2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챕터 1에서 배운 레슨,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놓쳐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챕터 2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견딜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이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셨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먼저 사라져야 문제도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데 한 문제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기도했어요. 그의 영안이 열려서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세계 통치하시는 분, 실수 안 하시는 분, 작정하시는 거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새도 안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새 떨어진 거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뭐가 있어서 허락하셨네. 그 다시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깨닫기를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믿음이 다시 담대해져서 모든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이켜서 주를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 아람 군대가 여러분 왜 왔냐면 엘리사 죽이려고 온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를 했냐면 이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갔어요. 사마리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앞에, 군대 앞까지 이 사람들, 눈먼 사람들 엘리사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눈이 다시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눈 떠봤더니 여기가 어딥니까? 도단성이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제 명령만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급하게 부르짖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자,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서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그냥 떡과 물을 주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했더니 성경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앞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떡과 물을 주고 자비를 베풀어 고국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우리를 살려줬구나. 우리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런 엘리사 잡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또 쳐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항복시키고 굴복시키고 돌이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인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거랑 똑같아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더 대적하겠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강건하시는도다로 번역된 헬라어 신의 K는 꽉 붙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 강력한 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쪽으로 하나님께로 안 갈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자기 죽이려고 온 아람 군대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에서 떡과 물을 주면서 친절하게 살려줬는데 어떻게 다시 엘리사 죽이겠다고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좀 지났더니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아람 왕이 다시 군대 보내서 사마리아 쳐들어와서 애워싸는 이야기가 그래서 다음 주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우리의 문제는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대항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월요일 날 은혜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우리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냐면 바로 엄한 얼굴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큰 압박으로 위기로 눌러서 이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이미 분명히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상하게 자신의 정체를 안 밝히고 엄한 얼굴로 형들을 압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왜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이렇게 프레셔를 주고 압박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 안 해서가 아니고 복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한 얼굴과 압박으로 눌려야 하나님이 누르실 때 형들이 스스로 자백이 나와요. 자백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은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용서했고 사랑하지만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압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형들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우리를 강건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람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죄인은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맞서고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압박을 가하시거나 때로는 엄한 얼굴로 요셉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엄한 얼굴을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자백이 나오기 위해서 엄한 얼굴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형들 없을 때 뒤에서 뭐 했습니까? 형들 불쌍해서 뒤돌아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 닦고 다시 엄한 얼굴로 나와서 형들이 자백할 때까지, 형들이 돌이킬 때까지 차갑게 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돌이킬 때까지 엄한 얼굴로 대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은요, 아마도 뒤에서 울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딱하고 불쌍해서.
저는 이번 주에 그걸 묵상하다가 감동해서 이렇게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엄한 얼굴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며 뒤에서 우리가 불쌍해서 울고 계실 거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고 엄한 얼굴로 대하시기 전에 본문의 엘리사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일마다 우리를 강권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인생을 항복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주일마다 엄한 얼굴이 아니라 항상 자비로운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시니 주의 백성들 모두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로 에워싸여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루즈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사오니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좀 불편하더라도 잘 인내하고 새로운 한 주도 주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